사랑은 화학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을 MRI로 촬영해 보면 뇌의 쾌락 중추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단계로 미상핵이라고 하는 부위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것이 뇌의 다양한 부위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불가능이 없게 해주는 호르몬으로 평소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힘이 솟아나게 해주고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과 감정과 구애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후에 이제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로 이게 그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이 페닐에틸아민은 천연각성제라고 부르는데 이성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열정을 분출시켜서 사람을 몽롱하게 하고 온통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고 싶고 또 안고 싶은 충동과 집착에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사랑의 완성 단계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평상시보다 무려 5배가 증가하는 이제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안정된 사랑의 단계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엔돌핀이 더 이제 나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인 그러니까 옥시토신과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이 엔돌핀을 쾌감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감과 쾌감을 느끼게 하고 평소에는 이게 적당량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서로 장기간 사랑의 감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인간의 사랑은 이 호르몬을 통해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어떤 호르몬적인 작용에 의해서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단계와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그 다음에 믿어주는 사랑이고, 참아주는 사랑이고, 또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로마서 12장 3절과 5절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이제 이 12장에서 주고 계시는데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지체의식, 한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회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 은사가 7가지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언, 가르침, 위로, 섬김, 부재, 다스림, 긍휼의 은사.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셨대요? 골고루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특정한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만 특정한 은사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은사들이 골고루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래요? 그 은사들을 개발해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뭐 하래요? 돕고 세우고 살리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 이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 12장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그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제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5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는 뭘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저게 무슨 나무다라고? 열매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겉모양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열매, 뭐예요? 말과 그 다음에 행동과 인격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 안에 최소한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지를 파악은 해볼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나와요? 행동에서 나오고, 사람의 행동은요, 언어에서 나옵니다. 언어는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이걸 인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중심에 삼위 하나님의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 성도들은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보면 그 속에 뭐가 배어 있을까요? 그리스도 인격이 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인격이 삶 속에서 배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특징을 보면서 먼저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한번 서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참 다양한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을 8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말로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모습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필리아입니다. 우애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사랑인데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로게입니다. 스트로게는 오랜 관계에서 알고 지내면서 무르익은 사랑을 의미하는 말인데 주로 우리말에서는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루두스입니다. 루두스. 이런 사랑은 처음 들어보시죠? 루두스.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 쉬운 사랑, 가벼운 사랑, 그러니까 유의하듯이 즐기는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카사노바들이 하는 사랑, 이제 그런 사랑을 루두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니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마니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격정적인 사랑으로 사랑이라기보다는 거의 집착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랑을 마니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마니아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에 여기에 이 단어에서 이제 비롯된 겁니다만은. 그리고 여섯 번째는 프라그마. 이 프라그마는 머리보다는 마음이 앞서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마음보다는 머리가 앞서는 사랑이에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뭐 어떤 가진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랑을 이제 프라그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 플라토닉 러브라고 합니다. 플라토닉 러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로스와 반대되는 사랑으로 육체를 무시한 이 순수한 정신적인 사랑. 서로 이렇게 정신적으로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고요. 마지막 8번째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절대적이고 한없이 자비롭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말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성경 속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온통 다 아가페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기 이제 8가지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8가지의 이제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들었지만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마지막 아가페 딱 이 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품으래요? 너의 마음에 품으라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윤리적인 덕목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헬라어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수많은 사랑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신인류인, 우린 신인류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이며 헌신적인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9절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사랑에는 어떤 가식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즉 외식과 위선이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정직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영국 배우가 이제 무대에서 극중 인물에 이렇게 몰입해서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이제 그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저 배우는 참 외식을 잘한다, 외식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원래 긍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사랑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마음에도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보여지는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외식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국 배우처럼 외식하는 사랑, 즉 마음이 없는 거짓된 사랑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는 가장 진실한 사랑이 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마음으로 존중하는 사랑. 그리고 서로를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서로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사랑.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가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루두스, 마니아, 프라그마, 그다음에 플라토닉 러브,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아가페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목적론적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아가페 사랑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가식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복이 누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을 닮은 성도가 가져야 할 5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 구체적인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악을 몹시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악을 미워하고 그럽니다.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는 단순히 이런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단어가 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좋아요. 매우 심히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뭐를요? 악을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악이라고 하는 게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그것도 악입니다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악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난을 받는 것, 윤리적으로도. 도덕과 여기서 이제 악은 사실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입니다. 종교적인 악이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비난을 받지 않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난을 받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악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애쓰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뭘 배우래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 그것이 악과 반대되는 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함에 반대되는 개념들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즉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일에 애착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선에 속하라 그러는데 이 속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요. 악교처럼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 인격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가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까지 자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에 달라붙어서 그 인격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멀리하고 즉 거짓과 기만과 더불어서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과 이성의 자락들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탐심의 마음들을 버리고 뭘 닮아가래요? 어디에 달라붙으래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에 달라붙어서 그 은혜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붙어 생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세는요, 우애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여기 우애라고 하는 말이요, 가족처럼 알뜰하게 보살피고 서로 존경하라라는, 이것이 우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가족처럼 알뜰하게 보살피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요, 알뜰하게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더 상처를 받고 와요. 교회 가서 함부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 소문 낼까 봐. 소리는 지르고 싶고 기도는 하고 싶고, 그래서 많이 방언을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지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재산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교회가 사람을 차별, 성도들을 차별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성도들을 차별하는 것,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악이다라는, 이런 차별하는 마음, 이런 차별하는 마음과 이런 행동을 가진 것 자체가 성경의 기준으로 엄연하게 따지고 보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심히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은요, 어느 날 제자들이 물어봐요. 스승님, 기독교의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랑을 담기 원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자세는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부지런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요. 부지런함에 게으르지 말고 그럽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도 않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사와 이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살려서 부지런히 가족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동체를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이것이 부지런합니다. 이 일에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열심을 다하는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개인적인 인간적인 열심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열심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심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 중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큰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들, 그 고난들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어떻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왜 와요? 살아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살아 있는 동안에 무슨 말이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는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가 와요. 오고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런 인생의 문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이 소망, 그 큰 구원의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을 간직한 성도들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찾아오는 이 크고 작은 환난의 문제 속에서 도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 중에 참으며, 이게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문제에서 너희가 도망가지 말고 그 문제 안에서 견디고 그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라고요? 기도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기도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세 글자로 딱 줄이면 항쉬범이라고 합니다. 항쉬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래서 항쉬범이라고 해요. 이 항쉬범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인생의 고난이 만나면 먼저 도망가려고 애쓰지 말고,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항쉬범의 자세를 가지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것이 기쁨이 가능해요? 하늘의 소망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는 이만한데 하늘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구원의 소망 때문에 인생에 이만한 문제가 와도 결코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구려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에 눌릴 만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눈앞에 있는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비교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당장은 전부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조금만 견뎌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그 문제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에 충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막 이것이 큰 문제 같은데 조금 있으면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땅에서 모르면은요, 하나님 나라 가보면은 그때 가면은 헛웃음만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지 말고 견디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 충성하래요? 기도에 충성하라고. 그리고 항시범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이 항시범의 신앙이야말로 소망의 하늘의 크신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인생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지도 않는 감사, 하나님 난 무조건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할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너무 크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한 500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하시자고요. 5천 원짜리 밥값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5천 원짜리 때문에 고민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억이 여기 주머니에 있잖아요. 그까짓 것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5천 원짜리 밥값이라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500억짜리 수표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이 500억짜리 소망 때문에 표현이 그런 거지 또 구원의 소망이 500억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그 구원의 소망이 너무 커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영적인 민감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을 견디는 힘이 사람들이 영적 민감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육신의 것에만 몰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보내실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13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결핍, 즉 그 성도 안에 양식이 없고 또 그 성도가 병들고 심지어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까지도 보거든 그 성도의 필요와 고통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여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의 구원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가페의 사랑이 달라요. 일반 종교들에서 말하는 구원관,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세상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튜브나 그다음에 밧줄을 던져줘요. 나무를 던져줘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나오라 그래요. 이것이 일반적인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관은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죄 속으로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주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허덕이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죄의 웅덩이 속으로 죄의 수렁 속으로 주님께서 다이빙해서 들어오신 날이 성탄절. 오셔서요. 당신이 온몸으로 우리를 밀어내세요. 야, 내 어깨를 밟고 내 머리를 밟고 나는 빠져 죽을지언정 우리를 밀어서 그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말로만 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랑.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같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픔의 현장 속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공급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먹고 배불러라 이게 아니고 여기서 공급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속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동참해서 같이 겪으라라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와서 1시간 예배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교회예요.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안 되고요. 교회인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성도의 문제가 보이면은요, 같이 뛰어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같이 동참하면서 해결하고, 또 본문 속에서 뭐라 그래요? 더 나가서 낯선 손님이나 낯선 사람들이 오거든 그냥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접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그 사람들의 태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느냐? 성도가 이러한 그 어떤 공급의 자세, 이러한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네요. 첫 번째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소유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뭘로 왔어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그럼 이 땅에 살아가고 지금 우리가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맡기신 이유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겪으면서 동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함께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선을 베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고 하시는지.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헛되지 않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 인생의 마지막에서 남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이것만 인생의 마지막에서 헛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제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왜 헛되지 않냐면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 모든 재물들과 이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좋은 재능들을 욕심을 부려서 움켜쥐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모든 소유가 의인과 의인의 후손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인들이 노고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 그 의인의 후손들에게 다 나눠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산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을 버리고 어떤 사랑을 하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법을 따라가는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살려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슈브입니다. 슈브.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잘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안 될 때, 그래서 이제 진짜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잘 안 될 때 뭐 하라 그래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러나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가서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반복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라움의 은혜, 몰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라움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 그 인생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악을 미워하고 선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자 애쓰고 교회 안에서요, 먼저 성도들을 알뜰하게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성령 안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주신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떤 환난이 와도 십자가에 주신 그 구원의 크신 소망 안에서 기도로 넉넉하게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호의 베풀고 나누어서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가진 성도, 그 사랑을 가지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의 현장을 가지고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은요,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요, 노래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요, 그것을 감히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어도, 열정적인 사랑을 마음에 가졌어도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아니하고 행동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 그것이 아무리 커도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찬송 많이 아시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은 절대 모릅니다. 성도들은 절대 모릅니다. 너 내 마음 알지?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제 알게 된다고요? 표현되어질 때. 표현하는 사랑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전하는 사랑을 하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지경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표현하는 거, 말하는 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농부가 씨앗을 심듯이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실천들이 모아져서 이것이 쌓여서 결국 나와 내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풍성하게 하여서 생명이 넘실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게 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